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이 전쟁터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깨어지고 위급하고 다급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윗도 그러한 공격을 받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에도 가짜 복이 있고 진짜 복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죽은 후에도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가짜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복 같은 착각하게 만드는 복이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복은 일시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쾌락에 빠지게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인 겁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자 왕권을 넘보는 반역의 무리들이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든든한 성읍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반대편에 서는 것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듯한 고통이 다윗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렇게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한 왕의 탄식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 먼저 현실을 직시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자신의 아들이 그 우두머리이며 그를 도우던 자들이 자신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돌보고 사랑하던 백성들이 따릅니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결코 과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저들처럼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면 배신할지 모른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주변 사람들은 도망하는 다윗을 조롱하며 손가락질했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하는 방어 기제가 현실 부정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이야. 현실을 외면합니다. 아니면 금방 끝날 거야.
아무것도 아는 무리들이 뭘 것들이 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낙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그의 대적은 분명 많았고 사람들의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2절의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닌 그의 믿음 자체를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야, 넌 안 돼. 너 같은 걸 쓰시겠어, 하나님이. 넌 기도해도 소용없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반란 세력을 보면은 책사로 유명했던 신하 아히도벨과 또 왕실의 고위 관리 200여 명,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든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만날 수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담대하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을 다시금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을 내리소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회복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신뢰의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적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이 3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형상화한 단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머리를 드시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방패는 전쟁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죠. 칼, 창, 화살이 닥칠 때 방패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 가운데 머리를 수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머리를 들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다시금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과 수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묵상으로 하는 것보다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묵상으로 기도할 때 소리 내어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하는 순간에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도망가는 왕이 뭐라 하냐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에 있는 모든 울분과 답답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해주겠지, 적당히 해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새벽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등한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과 파멸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죠. 한 과부가 재판관 앞에 찾아와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엔 들어주지 않습니다. 좀 뇌물을 가져와서 좀 부탁을 하든가 뭐야 빈손으로 하면서 과부를 쫓아냅니다. 근데 과부가 자꾸만 번거롭게 하니까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끊임없이 간청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풀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기도 아니에요. 목사님 한 번 했는데 안 된. 그런 소리 하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면 밤낮 쉬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고난과 고통 다 해결하시고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미국 존 홉킨스 대학병원, 대학병원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에 유명한 소아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분인데요. 흑인이세요. 1960년대 흑인 교육, 지금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가 넌 할 수 있다, 넌 멍청하지 않아, 넌 똑똑해 하면서 끊임없이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사가 돼서 세계 최초로 뭘 하냐면 여러분 그 쌍둥이가 어디 붙어 있는 걸 샴 쌍둥이라 해요. 근데 머리가 붙어 있는 쌍둥이를 처음으로 이 머리를 갈라서 이 쌍둥이를 절제해 가지고 두 사람 다 그렇게 따로따로 살게 하신 처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영화 포스터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넷플릭스에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넷플릭스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검색해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한번 기회 날 때 보시면은 굉장히 도전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 책에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정서적,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상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겁니다. 그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응답을 체험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체험의 맛을 봤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만 잠깐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방패시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신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택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반역자들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밤에 평안히 잠을 잤다 말합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둘러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잠을 자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너무 고민이 많아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밤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수많은 적군과 원수가 그에게 달라붙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큰 문제, 큰 사고, 큰 사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김으로 그 시대 최고의 번성하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적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적군의 수와 자신의 숫자를 파악해서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전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했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냐 않느냐 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회사나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적에게 추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모두 떨쳐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통해서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보상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담대한 자들이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했고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렸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른 나라와는 무엇이 다를까를 조사했는데 결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국가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경기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서는 이혼에 대한 두려움, 학교에서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계속 싸워서 이기고 건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성공하려면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할 수 없죠. 과연 몇 프로가 이걸 가능할까요? 이렇게 많은 두려움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직장에서 실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그죠? 취업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취업 전쟁, 여러분 작년 대기업 공채 경쟁률을 보니까 77대 1이에요. 아이고, 그거 7.7대 1도 아니고 8명 중에 1명 붙는 것도 아니고 지원한 사람이 거의 80명 중에 1명 붙는다. 들어가면 다 끝나느냐? 아니죠.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나 이러한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짐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는 인간의 삶을 갉아먹고 파괴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왕에 잘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믿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행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신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때 원수는 산산이 부서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평생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부유의 복이요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복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복 받을 만큼 충성하고 복 받을 만큼의 여러분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믿지 말고 돈, 명예, 권세를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한편의 고백시를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인생의 큰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신뢰의 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신뢰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신뢰의 노래는 이 한편의 시편이 될 겁니다. 호레이셔 스페포드라는 19세기의 신실한 크리스천이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런 분이에요. 아니, 부유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변호사야. 뭐 다 가진 것 같죠? 그의 가정도 평안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러나 어떤 한순간부터 고난이 그를 덮쳐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막대한 재산을 잃습니다. 몇 달 뒤 사업의 문제로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출발하는데 그는 늦게 출발하고 아내와 4딸만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여객선이 대서양에서 침몰하고 4딸 모두 사망합니다. 그 가족 사진도 있는데 보여주시면 저래요. 아유, 딸들이 막 초롱초롱한데 아내만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짧은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비극적인 메시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스태포드는 절망의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러 가는 배 위에서 딸들이 수장된 대서양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찬송을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송가 413장이죠.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 평안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3편의 다윗처럼, 방금 얘기했던 스페포드처럼 외적으로는 대적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평안과 소망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한 고난 중에서 불평과 원망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와 같은 그 시기에 저는 참 많은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납니다. 말로만 듣던 딱지 같은 것들이 붙습니다. 흩어 있던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지병으로 끝내 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졸지에 아이들을 길러야 될 어머니는 장사하시다가 새벽녘에나 들어오시고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맞아서 다쳐 들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탈선하기 쉽고 엇나가기 쉬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더욱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었던 시간이었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대면한 대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윗과 같은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밤 다윗처럼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택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이 땅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 분명히 어려움을 이었고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복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슬픈 일과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으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택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복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